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드리겠습니다. 주가
사랑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택하여 주신 거룩한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번 종료주를 맞이하여 주님이 작은 나귀를 타시고 몸소 낮아짐으로 몸소 하늘의 씨앗이 뿌려져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영단번의 제사로 살리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늘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언행 신사 속에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거룩한 향기와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되짚어 봅니다. 정말 우리의 말실수와 거듭되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긍휼함을, 주님의 사랑 앞에 정말 우리 모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 우리가 힘으로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복할 수 있는 저희 말씀의 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실 줄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성기들 똑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정말 주님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나보다 남을 높이며 낮아짐으로 몸소 보여주셨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성경을 늘 묵상함으로 여를 섬김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를 힘써 아는 것이 명철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세상 속의 삶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 진정한 거룩한 예배의 삶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보다도 교회 밖에서 더욱더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의 참된 자랑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세상 밖에 외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주신 자녀들 정말 주님께서 좌우로 치우치 않고 주님의 푯대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반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향기와 거룩한 성품을, 거룩함을 세상 밖으로 흘려 넘쳐보낼 수 있는 믿음의 이상 잘 성숙받아 믿음의 대를 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의 공동체 가정들 모두 한 가정 한 가정 천국 가정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멀어서 갈까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고 모든 가정의 문제는 주 뜻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형통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전신갑 힙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이 뜨거워지고 정말 아멘하고 화답하며 행함이 있는 실천 있는 믿음으로써 세상 밖에서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향기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예배 참석하지 못한 한 가정 한 가정들 똑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은혜로 덧입히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16장 24절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위에,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또 가정 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독일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값싼 은총, 값싼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의 설교에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정말로 귀중한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아닙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인데 그 은혜가, 그 소중하고 그 값비싼 은혜가 마치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값싼 은혜란 무엇입니까? 교회에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나오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 번 받은 구원은 빼앗길 수 없고 이미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죄책감이 아닌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값싼 은혜에 대한 선포는요,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요, 오직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값싼 은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믿음을 너무 값싸게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 한 번으로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인지 확인하지 않고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진실하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단지 한순간 감정으로 고백한 입술의 고백인지 확인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그렇지 못한 믿음인지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요, 상위 0.1%, 그렇죠?
정말로 자기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저 아시죠?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교만과 욕심대로 믿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이러한 값싼 은혜가 바로 교회의 철천지 원수라고까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미 자신은 구원을 따는 당상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작정 나만 따르라. 그러면 은혜가 있을 것이고 축복이 있을 것이고 능력이 나갈 것이고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께서 값싼 은혜라고 지칭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을 의롭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죄 자체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 하지 않은 죄까지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회칠한 무덤 같구나,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화이슬 친저 너희의 심령을 바라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구나. 너희 속에는 여전히 교만이 가득하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고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 구원받은 척, 의로운 척, 바로 회개하지 않은 죄 자체를 그냥 덮어놓고 의롭다고 지칭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은혜는요, 그리스도를 뒤따름이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장에서 팔리는 값싼 물건처럼 팔려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회개함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은혜를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 없는 세례와 성례전을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회개의 삶이 없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는 노력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 값비싼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밭에 숨겨진 부화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늘의 부활을 진정으로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요,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보화인데, 그 천국을, 그 값진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세상 것 그 무엇보다도 천국이라는 보화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신앙인은요, 더욱더 깊은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결단을
단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뒤이어서 말씀해 주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그랬어요.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천국이 값진 보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천국이 진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 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의 상태로, 그러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보석 장사들 보세요. 보석이 없을까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걸 찾아 돌아다니잖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요, 진주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진주, 여러 가지 종류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진주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값진,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그 값어치를 깨달았기, 알아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천국은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세상 것을 내려놓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한 차원 깊이 생각해 보면요, 값비싼 은혜란 만일 눈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눈으로 죄 지면서 뽑아버리라고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눈으로 짓게 되는 모든 죄악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하나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는 것만 욕심이 있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값싼 은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 값비싼 은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 대가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르셨고 선물로 죄인들에게 거저 주셨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귀한 값진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희생, 그 회개의 삶을 따르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불뱀에 물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드러나.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노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금 기회는 주어졌어요. 그렇죠? 모든 죽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문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만 다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길을 열어놓으신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공평하게 기회는 주셨습니다. 모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모든 죄의 열매로 인하여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 보혈로 말미암아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미 게임 끝났게요. 그렇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게임이 끝났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거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희생과 포기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생업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라는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반대로 부자 청년 보세요.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똑같이 예수님께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너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똑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베드로는요, 자기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이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그 재물이 아까워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실자는 그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싶지만 진짜 문제는요, 십자가를 우리가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은 우리가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죄인인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더욱 깊은 회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명예롭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평강해지고 중심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만을 계속해서 받기만을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진정 십자가의 삶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쾌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너희가 나의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너희가 나의 평강을 누리고 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고 싶으면, 그리고 나와 함께 영생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자기 십자가를, 내 교만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기의 목숨을 포기까지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생이라는 엄청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는 있습니다. 아니, 똑바로 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미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하여 진정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은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령 부잣집에 태어나서 고생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돈 걱정 한 번 하지 않고 부유하게 편안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부함으로 인한 자신의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지금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그래야 그간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부유하다고 모든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무조건 물질이 많다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 작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해본 자만이, 물질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절실히 체험해본 사람만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깊은 마음의 감사가 있고 행복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진정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에,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에 편안하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고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이끌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며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과 행복을요, 광야 40년의 고통과 고난을 맛보게 하신 후에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출애굽 사건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축복임을, 진정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문제 생기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속죄도, 축복도, 하나님 나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이 모든 은혜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 십자가는요, 무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푸른 십자가는요, 병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병원마다 푸른색, 녹색 십자가가 올려져 있습니다. 붉은색 십자가는요, 적십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희생은요, 바로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술램프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편하게 사랑하니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축복 주고 무조건 용돈 주고 좋은 것만 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여러분 독수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 날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절벽 위에서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그 새끼한테는요, 어린 독수리 새끼한테는요,
정말 죽을 고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미가 그걸 무릅쓰고 떨어뜨립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자 고난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절벽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이렇게 오묘한 섭리가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진정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영생을 얻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단지 나를 따르라, 내가 다 축복 줄게, 내가 은혜 줄게, 능력 줄게, 건강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 겪게 되는 고난이라고 그것이 모두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수리는요 날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독수리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날개가 있다고 모두 독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도 날개가 있고요, 오리도 날개가 있고요, 비둘기도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요 특별한 고통입니다. 단지 내가 내 잘못으로, 내 실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받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또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고생하기도 하고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든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졌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내가 죽어지는 고통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기 위한 성장통과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당하는 것 혹은 내 죄로 인해 당연히 내가 당하는 그 십자가는요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자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원적으로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는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받게 되는 고통이 진정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로 그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원수는요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돈을 받고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재판한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군중 사이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동조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그 발단과 전개와 그 결말 과정에서 누가 배신을 했고 누가 선동을 했는지, 이러한 모든 정황과 상황들을요 예수님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따졌다면요 억울해서 십자가를 절대로 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까? 그렇죠. 사람 원망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순종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범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대신 감당하고 다른 사람이 그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중보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냥 중보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온전한 영적인 짐을 지는 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그럴 때에 따르게 되는 내 심령의 아픔이 있고 육체적인 아픔이 있고 그 영적인 고통을 같이 지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절대로 중보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왜? 사람이 원망스러워. 인간적으로 솔직히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괜히 기도해줬나 봐. 저 사람 기도해줬더니 내가 아프네. 내 가정이 엉망이 되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이 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같이 중보해 주는 것을, 내가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것을, 내가 아픔을 당하고 내가 지금 힘을 들지만 저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저 사람의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저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요, 내가 죄인됨으로 다른 사람이 의인이 되고 내가 대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십자가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만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나도 크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내 육체가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희 십자가가,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우니, 그렇게 힘드니? 예, 예수님, 너무나도 무겁고 힘듭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많은 십자가들 가운데에 네가 질 수 있는 것을 하나 골라 보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요,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쉽게 질 수 있는 십자가를 골라야지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큰 십자가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무겁게 보이는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고 가시가 있는 십자가도 있고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는 십자가도 있고 깨끗한 십자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살펴보고 만져본 다음에 가장 작고 가벼운 것을 골라서 예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줘도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자신이 고른 십자가를 살펴보니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자기가 새롭게 고른 새 십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지고 있었던 바로 그 십자가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요, 우리들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십자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질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만을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는요, 나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져야 할 모든 십자가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요, 나에게 적당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지는 것이 바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무거운 것도 무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질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몫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요, 최우선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의 죽음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향한 전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 가신 참 생명과 축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의 아침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되새겨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싼 은혜로 흘려버리지 않고 우리의 가장 귀중한 은혜로 여기며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또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과 축복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신 귀한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저주가 아니요 심판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여호와 일의 손길로 여호와 니시의 손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마음 빈손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저들 하늘나라 창고마다 귀한 열방과 상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쓰게 되실 때마다 귀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고 써도 모자람없는 오병이어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사 더욱더 귀한 것으로 또한 더욱더 굳은 믿음, 진실한 사랑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천국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의 가정과 종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은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십자의 고난을 당하시는 맞이하는 고난 주간인데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함께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4월 첫 주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생신 맞으신 분 함께 생신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더욱더 건강 주의하시고요. 우리 멀리 축하하고 계시는 우리 문시원 장로님 가정, 이병헌 단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은혜로 여기며 그 은혜의 십자가만을 쫓아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